오늘도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까지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좌우 우리 따뜻한 눈으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네. 웃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웃지 않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혹 있다면 옆에서 잘 돌봐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예, 감사해요. 자, 우리 운천교회만에 가지고 있는 예저 인사 시간입니다. 자, 이쪽에서 저쪽, 저쪽에서 이쪽. 자,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자, 눈 마주치시고 멀리 마주치시고 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네. 어떤 분은 이래가지고 이렇게 흔드는데 누구에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해요. 예.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저를 자꾸 따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꾸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도 따라 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기만 해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2025년도도 벌써 6개월이 지납니다. 우리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원래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첫 곡식을 수확을 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첫 열매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농업이 주 산업이 아니기에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먹고 입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이 꼭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속았어요. 설교를 아주 잘하고 그리고 은혜를 푹푹 받으면 다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던 사람이 감사의 은혜를 받으면 막 감사할 줄 알았어요. 막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되는 방법은 훈련이고요, 반복이고요. 훈련, 반복. 어제 17명이 비가 오는데도 우리 등산선교회에서 원조 소금산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오면서 가면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있죠. 40년, 50년 살은 부부도 여보라는 말을 해보지 못했던 부부가 많았고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40년, 50년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어렵대요.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 부부간에도 여보라고 하는 호칭 하나도 잘 안 되는 것. 부부간에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도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전에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숙제를 내준 경험이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30년, 40년 살은 부부에게 이번 주 가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라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안 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혼자서 거울을 보고 자꾸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만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말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이 말을 듣고 거울 앞에서 그대로 했던 사람은 자신의 틀을 깨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술술 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입을 닫고 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던 것이 구호였어요. 구호를 외치면 입술에 말이 붙게 되고 자기도 잘 모르게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그걸 자꾸 따라 하셔야 돼요. 자꾸 따라 하셔야 돼요. 네팔 소망의 집 주제가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아침 이른 아침 새벽 5시 저녁 시간 하루 2번씩 몇백 명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소망의 주제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30년이 넘었으니 매일같이 2번씩 이 찬양을 불렀으니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지금도 한 달에 1,80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부족해. 쩔쩔매요. 그런데 IMF가 오고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점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헌금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200명, 300명, 많을 때는 500명이 살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 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팔다리 부러지는 아이들은 아주 수시로 일어나고요.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아이, 수술을 해야 몇백만 원 들어야 되는 아이, 갑자기 돈이 지출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찬양을 우리 선교사님이 불러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가장 돈이 없고 가장 부족한 그 절박한 순간에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여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감사가 지금까지 우리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내년 구정 명절 때 우리 온천교회가 우리 네팔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 구정 때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구정 때 가겠다고 딱 잡아놓은 것을 제가 압력을 넣었어요. 우리는 구정 명절이 껴야 직장인도 갈 수 있다. 그래, 우리랑 바꿔 한번 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어떻게 설득을 시켰는지 그 사람들은 우리 뒤로 가고 우리는 구정 때 왔습니다. 여러분 가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한번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이참에 여러분이 기회를 얻어서 함께 하시면 꼭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오늘 골로새 말씀인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 선교사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지내던 때였어요. 찾아갈 수는 없고 자유의 몸은 되지 못하니까 편지를 감옥에서 쓴 것이 골로새 교회. 목적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단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것이 골로새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단들로부터 이들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 편지 한 통이. 근데 그 편지 한 통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 감사하는 자가 되면 시험에 들지 않아. 감사하는 자가 되면 낙심하지 않아. 그래서 자신의 감옥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 자신도 감옥에서 추운 때에, 한겨울 추운 때에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편안하지 못한 때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로부터 지켜주기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이 서신서의 시작은 1장 3절 보면 우리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같이 읽습니다. 감사하노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 때문에 너무너무 막 그 교회가 흔들린다는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가는데,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번 주일에 이번 수요일 저녁에도 이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내가 기도 속에 기억되어지는 사람, 내가 기도 속에 기억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기도 속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억 속에 기억되어지는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같이 읽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좀 더 나아가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조금 하지 말고요, 감사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80년도에 군에 입대해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제 하사 동기가 강원도 영월 주천면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군대에서 와서 이제 사귄 동기 친구인데 손을 떨어요. 이렇게 하도 술을 많이 먹어서, 그 젊은 나이에 술을 많이 먹어서 이게 술 중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요. 부대에서 술을 먹다가 걸리면 아주 엄격할 때 영창이에요. 군대 영창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대대수색대에 있었는데 이 손이 떨 정도로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친구예요. 휴가를 갔다 오다가요, 부대 앞에서 술을 먹고 들어올 친구예요. 이제 들어가면 잘 못 맞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대대장 앞에 당백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러 딱 가면은, 그 친구의 이름이 김나모라는 친구인데, 김나모, 대대장이 그럽니다. 너 휴가 가서 술 많이 먹고 와라. 그리고 부대에서 먹지 마.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는 휴가 가서 술 많이 먹지 말고 이렇게 연설을 주는데, 그 친구에게는 술을 많이 먹고 와. 그리고 그 친구가 부대에서 술을 먹다가 들켜도 다른 사람은 영창을 가는데 그 친구는 영창을 가지 않았어요. 술이 중독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는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는 감사의 중독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 감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은 너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에서 막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감사하라고 그러면 감사가 잘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해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가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그러면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뭘 위해? 평강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가 평강이 넘치는 곳, 아멘입니까?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교회 오셔서 참 신기해,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처음 왔는데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교회 공간 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찬송가 412장 보면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이 찬송이 있습니다. 그 후렴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루어주시는 평강이 내게 나를 주장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목회할 때 무슨 일인지는 기억이 없지만 참 힘이 들었다,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오후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뒤에 있다가 이제 설교 시간이 되면 가까이 강단에 올라오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 벽에 기대에 있었어요. 찬양이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냥 찬양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강단에 올라가기 싫어요. 올라가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요,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뭔지 그때 제가 느꼈어요. 서 있기조차도 힘들고 강단에 서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 못할 것 같아 저 벽에 기대서 이렇게 있는데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확 나를 감싸요.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눈에 눈물이 주르륵.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감사의 중독자가 되는 거야. 그래야 너가 어디를 가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야.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감사의 중독자가 되느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함께 읽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게 풍성하게 거해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 주는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 감사가 내게 나오고, 네가 끊임없는 감사의 중독자가 되어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요한복음 5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대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결국은 응답이 없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평강의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또 예루살렘에 모여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고 짜장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기적은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기쁨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말씀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부와 일단은 수도원도 감옥도 일부와 차단되었어요. 한번 들어가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는 못하지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국과 같다면 감옥은 똑같이 갇혀 있고 자유가 없고 나올 수가 없는 곳인데, 감옥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단식과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가정에서 살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단식하고 원망하는 가정은 마치 지옥 같은 가정이지만, 만약에 가정에서 시와 찬송과 감사와 말씀이 풍성하면 그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3절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우리로 말하면 40평 초빌라 또 좋은 아파트에 사나, 조그마한 연립 지하실에 사나, 곰팡이 나는 곳에 사나, 어느 곳이든, 그 어느 곳이든, 그 장소를 초월하여 어느 곳이든 예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멘. 제 어린 시절 시골에서 물을 뿜어내는 펌프가 있었지요. 우리 시골 교회에서도 이 펌프가 있었어요. 이 펌프는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그 수도 펌프에 부으면서 잡으면, 펌프질을 하면, 쉽게 말하면 그 펌프에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조금 있다가 물이 펑펑펑펑펑 쏟아집니다. 저는 그 펌프질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마중물을 넣고 이렇게 움직여야 물이 펑펑 솟는 것처럼 내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중단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마중물과 같은 감사가 있을 때, 그리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생수가 한 바가지 부었던 그 물로 인하여 펌프질을 할 때 그게 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것처럼 감사의 그 물을 퍼붓고 우리가 펌프질을 하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신령한 생수가 우리 가운데서 넘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울려야 종이죠. 사랑해야 사랑이죠. 돈 벌어놓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뭐라 그래?
아직 철이 들들어서 그래. 철이 들들어서 그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 이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이 내린 보화가 되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귀하게 보이고 그리고 사랑을 주게 되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소중하고 감사할 때,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이 운천 땅이 고맙고 감사함을 느낄 때 이곳이 성지가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운천 땅에 밟는 순간 주여 이 운천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져 있는 운천시장을 보면서 주여 이 골목시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살면서 운천 골목시장 살아나기 기도했습니까? 거기에 가게가 있는 분들은 혹시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포천 땅을 위해서, 철원 땅을 위해서, 38 이북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사랑하고 감사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복이 되고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운천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하루에 몇 번씩 우리 너무 좋다고 두 부부가 감사 좋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도 좋은 줄도 모르고 내가 사는 곳이 고마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도가 되면 내가 있는 곳이 그렇게 좋은 거야.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직장생활 아이고 언제 그만두냐. 이거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오늘도 출근하는 곳이 있고 돈 버는 곳이 있고 사람을 만나는 곳이 있고 룰룰랄라 너무 좋다. 그러고 마음 먹고 그러고 출근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감사가 되고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골 교회, 고향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너무 그 고향 교회가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전에는 고향을 가도 그 교회가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잊을 수가 없어요. 잊지도 않아요. 우리 아버님이 18평 그렇게 자꾸 얘기하셔서 그냥 18평인 줄 알고 있어요. 18평짜리 함석으로 지은 교회, 지금도 그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을 성지라고 불렀습니다. 목사가 난 곳이니 성지지요. 성지. 그 작은 교회에서 목사가 6명이 나왔어요. 장로는 수없이 나왔어요.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그 성지. 나는 그 교회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한밤중에 달려가 어느 날은 그 교회의 벽을 만졌습니다. 5시간을 달려 4시간만 5시간을 달려 5시간도 넘은 것 같아요. 달려 한밤중에 달려 도착하여 새벽에 도착하여 그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교회 문고리를 잡고 울었어요. 교회 창틀을 잡고 이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렇게 벽을 쓰다듬으면서 말이죠. 그래, 나는 이 교회 때문에 은혜를 받아 내가 목사가 되었어. 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그 교회가 내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었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자랑하게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내 시골 교회가 성지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곳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달려가고 싶어요. 지난번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강릉까지 갔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강릉에서 정선 입간판, 임계라는 입간판, 여러분은 눈에 안 띄었을지 모르면 저는 눈에 선명하게 들어요. 그래,
30분, 40분만 달리면 고향이지, 성지지. 그 간판을 보고 찾아갈 때 고개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20km, 10km, 이제 임계 8km, 가슴이 뛸 때가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이 운천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슴이 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생애가 걸려있는, 나의 삶의 전부가 묻혀있는, 내 피가 묻혀있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교회, 고마움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운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감사의 중독자가 되려면 이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걸 우리 운천교회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또 감사가 되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단어, 유카리스타라고 하는 말은 명사적인 의미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라는 뜻이래요. 감사, 유카리스티아, 감사, 좋은 은혜, 좋은 행복한 은혜, 이게 명사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동사로서는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타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스러운 은혜를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고 잘 숙고하여 그 깊이를 깨닫는 일,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이 깨달음이 감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사실은 세계에서 드물어요. 네팔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내일이면 이제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이 놀러와서 매일매일 충격을 받아요. 공항에서 화장실 가서 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화장실에서 충격을 받아요. 매일매일 이들의 삶은 충격이에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툭 부딪혔어요. 그런데 5분 안에 레카차가 오고 5분 안에 응급실 차가 오고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팔은요 3일 4일은 보통입니다. 차가 막혀 있어서 아예 못 가요. 그런 데서 살던 아이들이 삐용삐용삐용 5분 만에 와서 착착착 해결되는 건 뭐고? 충격을. 이렇게 좋은 나라 어디 있습니까?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뭐 어쩌고 저쩌니, 아니, 우리가 지난날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시골에는 논이 별로 없어요. 다 비탈밭이에요. 그 옥수수 감자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도 옥수수 보면 맛있는 옥수수인지 감자를 보면 맛있는 감자인지 저는 지금도 먹어보지 않아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저절로 터득했어요.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가난한 시절 시골에 자라면서 이 밥을 실컷 먹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 밥이 뭔 줄 아세요? 흰 쌀밥 시컷 먹으면 소원이 없겠네. 저는 소원 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디모데후서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같이 읽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가장 비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는 사실은 바이러스지요. 독감 바이러스지요.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오랫동안 고통이 있지요. 사실은 감사에도 바이러스와 같아요. 감사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잠식해버리면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데요,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은요, 해외여행을 같이 다는데도 거기서 투덜투덜해요. 아니, 남은 가지 못하는 해외여행을 갔는데 말이죠, 남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는데 여기서 와 좋다, 야 거기 서봐 하고 찰칵찰칵하고, 이렇게 해도 시간이 부족할 터인데, 아까울 텐데 거기 가서도 불평해요. 여러분, 감사가 되는 사람은 여기서도 감사, 저기서도 감사. 아멘, 아멘.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를 외치는 거예요. 한번 구호 외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올 2025년도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깊이 생각하면서 사시다가 다음 주 하나님 앞에 고마움과 감사함을 드리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